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0년 광야길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3장 1절부터 5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Here are the stages in the journey of the Israelites when they came out of Egypt by divisions under the leadership of Moses and Aaron. 자, here are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The stages. 단계죠. 어떤 단계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정에 있어서의 단계. 여정, 그들의 그 광야에서 여행했던 그 단계 순서대로 말하고자 하는 거죠. 언제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어떻게 나왔어요? By divisions. 각 지파별로 나왔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하에서 그 각 지파대로 by divisions 지파대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부터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동을 했는지에 관한 글입니다. At Yahweh's command, Moses recorded the stages in their journey. 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그들이 어떻게 여행했는지 그 단계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40년 그 광야길을 되돌아 짚으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명하셨을까요? 그거는 뭐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정말 개선된 오늘은 없는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전체가 이제 그런 거죠. 하지만 이제 민수기를 이제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가 어떻게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이동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했으며 또 너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This is their journey by stages. 자, 이것이 그들이 그 단계별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The Israelites set out from Ramses on the 15th day of the first month, the day after the Passover.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첫째 달 15일에 람사스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날은 유월절 다음 날, 다시 말해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They marched out defiantly in full view of all the Egyptians who were burying all their firstborn, whom Yahweh had struck down among them, for Yahweh had brought judgment on their gods.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defiantly 아주 대담하게, 담대하게 이런 말이죠. 담대하게 marched out 행군했어요. 진군했어요. In full view, 온전히 보는 때 앞에서 누가 보는 거예요? 모든 이집트인들이 보는 그 가운데에서 아주 defiantly 용감하게 아주 자신감 있게 뭐 이런 말이에요. defiant는 원래 그 건방진 이런 말이죠. 무시하는. 이집트인들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나올 때는 완전히 기세등등 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 이집트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장남을 묻고 있는, 장례식을 치르고 있을 그때에 이집트인들은 자기 장남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장자들 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을 다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들만 죽인 게 아니라 이 이집트가 섬기는 그 신들을 다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게 남기고 계신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은 그 이집트가 섬기는 그런 우상 신을 가리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이집트 사람들과 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심판할 때에 그때 당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선민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이 행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5절부터 11절입니다. After leaving Ramses, the Israelites set up camp at Succoth. 자, 람세스를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콧이라는 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 수콧이라는 것은 이제 헛간이란 뜻이에요. booth. 이 내용이 여러분이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Then they left Succoth and camped at Etham on the edge of the wilderness. 그리고 나서 그들이 스콧을 떠나서 그 광야 끝에 광야 그 가장자리에 있는 에탐이라는 곳에 또 진을 쳤는데 이 내용이 13장 출애굽기 13장 20절에 있습니다. They left Etham and turned back toward Pi-hahiroth. 그리고 그들이 에탐을 떠나서 그 피하이로스를 향해서 갔는데 이 내용은 출애굽기 14장 2절에 있어요. 자, 이 피하이로스란 뜻은 골짜기의 아구라는 뜻입니다. 골짜기 입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opposite 바알 제폰, 그리고 바알 제폰이라는 곳 반대편에 있는데 바알 제폰이라는 것은 겨울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알 우상신이 이 우상이 그 겨울과 관련된 그런 사람이었지 않나, 그런 우상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알 제폰, 겨울의 바알. 어쨌든 이곳 반대편에 있었죠. encamped near 믹돌, 그리고 믹돌이라는 곳 근처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곳은 그 출애굽기 14장 2절에 나오는 그 홍해 앞인 거죠.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 그곳에 진을 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they left Pi-hahiroth and crossed the Red Sea into the wilderness beyond. 그래서 그들은 그 Pi-hahiroth를 떠나서 그 홍해를 건너 그 광야, 그 멀리 넘어 있는 홍해 넘어 있는 광야로 가게 되었죠. 네. 이 부분까지 모세가 적고 이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을 때 무슨 느낌이었습니까? 아, 그때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셨지 라고 딱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아, 여기서 도착했고 여기서 진을 치고 단순하게 이동한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인들은 이걸 읽을 때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큰 오른손으로 강력한 힘으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지.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랬는데 우리는 왜 이랬을까? 왜 우리는 이렇지?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적으라고 하신 거죠. Then they traveled for 3 days into the Etham wilderness and camped at Marah. 그리고 그들이 3일 길을 걸어서 그 광야에 있는 에탐이라는 곳에 가서 마라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 내용이 그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 마라 하면 유명하죠. 마라는 이제 쓰다란 뜻입니다. 그 마라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어서 막 불평을 했죠. 네, 그랬던 곳입니다. 그리고 They left Marah and camped at Elim, where there were 12 springs of water and 70 palm trees. 그리고 그곳에서 마라를 떠나서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12개의 그 샘이 있었어요. 그리고 70그루의 야자나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그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늘도 있고 나무도 있고, 나무가 있으니 그늘이 있고. 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면서도 또 그들이 울부짖으면 또 이렇게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이 살 만큼만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 만큼만 인도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악한 짓을 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계속 잘 살게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벌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잘못하면 채찍질하시고 징계를 하시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은혜도 주시기도 하고 시험도 하시기도 하고. 네, 또 엘림이라는 곳 딱 하면 또 그들이 기억하겠죠. 아, 그곳, 그 좋았던 그곳 생각하겠죠. 아, 하나님의 은혜였어. They left Elim and camped beside the Red Sea. 그들이 그 좋은 그 엘림을 떠나서 다시 또 홍해 근처에서 네, 진을 쳤습니다. 이 엘림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They left the Red Sea and camped in the wilderness of Sin.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떠나 진이라는 그 광야에서 또 진을 칩니다. 이 진 광야에서 진을 친 내용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 나옵니다. 12절부터 19절입니다. And they set out from the wilderness of Sin and camped at Dophkah. 자, 지금부터는 그 출애굽기에 언급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왜 민수기는 언급됐습니까? 출애굽기에 생략을 한 거죠. 왜 출애굽기에 생략을 했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죠. 하지만 민수기에 기록한 것은 그런 곳을 통과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우리는 아주 큰 어떤 이슈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슈가 없을 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들만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거 다 기록하면 뭐 우린 온 세계에 있는 나무로 종이를 다 만들어도 부족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도커라는 곳에서 진을 치게 되고 and they set out from Doka and camped at Alush. 그래서 도카를 떠나서 알루시라는 곳에서 또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and they set out from Alush and camped at Rephidim where there was no water for the people to drink. 그리고 리피딤이라는 곳에 또 진을 치는데 그곳에는 또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리피딤이라는 곳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고 막 불평했던 곳입니다. 우리 또 이렇게 또 불평했구나라는 것을 또 기억을 했겠죠. And they set out from Rephidim and camped in the wilderness of Sinai. 그래서 리피딤 떠나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와 있죠. And they set out from the wilderness of Sinai and camped at Kibroth Hattava.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떠났어요.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쓰여졌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끝나고 이제 민수기로 들어오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시내 광야를 떠나서 키브롯 하타바라는 곳을 왔는데 이 키브롯 하타바라는 뜻은 그 갈망하는 욕심을 내는 자들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들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면 고기를 달라고 달려가다 고기를 주시니까 고기를 막 먹다가 그 허겁지겁 막 고기를 먹다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았죠.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And they set out from Kibroth Hattava and camped at Hazeroth. 자,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또 하세롯이라는 곳에 또 진을 쳤죠. And they set out from Hazeroth and camped at Ritma. 그것을 떠나 또 리트마라는 곳에 갔고요. And they set out from Ritma and camped at Rimot Perez. 그래서 Rimot Perez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Rimot Perez라는 곳은 그 위반, 위반의 그 석류나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행하지 않았을까.
그거와 성류나무가 좀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렇게 민수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20절부터 28절입니다. They journeyed from Rimmon Perez and camped at Riblah. 그래서 그들이 리몬 포레즈는 이제 유다의 아들의 이름이죠. 터져 나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곳에서 출발해서 또 림나라는 곳에 또 쉬었고요. They journeyed from Limna and camped at Rissa. 그래서 떠나 또 리사라는 곳에 왔는데 이 리사라는 곳은 황폐라는 뜻이에요. 폐허, ruin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그 땅이 굉장히 황폐된 땅, 물도 없고 뭐 쉼 나무도 없는 그런 땅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They journeyed from Rissa and camped in Kehelata. 그래서 그곳을 떠나 또 케헬라타라는 곳을 가서 그곳에서 진을 치고 They journeyed from Kehelata and camped at Mount Sephar.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이 세퍼라는 산입니다. 이 세퍼라는 것은 뷰티, 아름다움 뜻이에요. 그래서 황폐라는 뜻의 리사에서 이동을 하다가 케헬라타라는 그 컨버케이션,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이란 뜻, 그 집회란 뜻, 그곳에서 좀 모였다가 다시 그 세퍼라는 아름다운 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또 좋은 곳으로 또 이동시키신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They journeyed from Kehelata and camped at Mount Sephar. 했네요. They journeyed from Mount Sephar and camped at Harada.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산을 떠나서 하라다라는 곳으로 왔고요. And they journeyed from Harada and camped at 마클라로스. 그래서 마클라로스라는 곳으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은 모이는 곳에 모이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마클라로스는 모이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They journeyed from Makhelos and camped at Tahat. 그래서 그것을 떠나 또 타핫으로 갔네요. And they journeyed from Tahat and camped at Terah. 그것을 떠나서 테라. 테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꾸물거리다는 뜻, 지체하다. 그런 뜻이.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지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They journeyed from Terah and camped at Mitka. 그래서 그것을 떠나 또 미트카라는 곳을 갔는데 그것은 달콤한 sweetness라는 뜻입니다. 또 어느 정도 그것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좀 안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29절부터 36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좀 느낌이 별로 없어요. 저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이 모든 것을 이동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이 나겠죠. 우리 부모들과 함께 이런 곳을 이동했는데 부모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 어렸을 때 이동했던 그런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회상하면서 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서 계속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입니다. And they went from Mitka and pitched in 하시모나. 자, 미트카를 떠나서 이제 하시모나에 도착을 했는데 pitch라는 것 텐트를 치다란 말이죠. 하시모나라는 것은 fertile, 비옥한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한 거죠. And they departed from 하시모나 and encamped at 모세롯. 그래서 하시모나를 떠나서 모세롯으로 에서 encamped, 진을 치다란 말이죠. 모세롯이라는 것은 교정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And they departed from 모세롯 and pitched in 베나자칸. 그래서 베나자칸에서 또 이동을 합니다. 베나자칸은 벤이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나자칸은 이제 자칸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칸의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모릅니다. 저도. And they removed from 베나자칸 and encamped at 호하깃갓. 네, 그곳을 떠나 이제 호하깃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곳의 이름은 Hole of the Cleft. 그 틈의 구멍, 그러니까 틈난 구멍. 그러니까 뭔가 그 계곡, 뭐 바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어떤 구멍이 나 있고, 뭐 이런
그 지형의 특색을 딴 그런 지역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And they removed from Bene Jaakan and encamped at Horhagidgad. 아까 했네요. And they went from Horhagidgad and pitched in 좆바타. 그래서 이동해서 좆바타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 좆바타라는 곳은 pleasantness, 뭔가 유쾌함이란 뜻이에요. 즐거운 그런 곳이었나 봅니다. And they removed from 좆바타 and encamped at 에브라나. remove라는 것은 제거하다는 뜻도 되지만 이동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좆바타에서 이동해서 에브로나로 가게 되죠. 지금 그래서 이 성경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겁니다. And they departed from Ebrona and encamped at 에즈가보. 그래서 에즈가보로 또 이동을 하는데 에즈가보라는 것은 남자의 척추와 같은이란 뜻이에요. 남자 같은 척추, 뭐 남자의 척추 같은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뭔가 그 능선으로 쭉 높은 능선으로 이어진 그런 지역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And they removed from Gabor and pitched in the wilderness of Zin, which is Kadesh. 드디어 그들이 진 광야인 카데시로 다시 돌아옵니다. 계속 빙빙빙 돌고 있는 거죠. 카데시라는 것은 sacred, 그 거룩한이라는 뜻이고, 그 진 광야에 대해서 이 진 광야에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가나안을 염탐하러 이제 그 모세가 12지파에서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낸 그곳이죠. 그리고 이 카데시라는 곳은 이제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그 카데시라는 곳에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죠. 카데시는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런 기억들, 그 가나안을 염탐했을 때 그들이 죄를 지었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이후에 또 미리암이 또 죽은 곳, 이런 기억이 생생히 났었을 것입니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They departed from Kadesh and camped at Mount Hor on the edge of the land of Edom. 그들이 이제 카데시에서 또 출발해서 그 에돔 땅 그 끝자락에 있는 호르 산에서 진을 치는데 이 호르는 뜻은 산이란 뜻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민수기 20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t Yahweh's command, Aaron the priest climbed Mount Hor and died there on the first day of the 5th month in the 40th year after the Israelites went out of the land of Egypt.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제사장 아론은 호르산을 올라서 그곳에서 죽죠. 언제 죽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그 40년째 되던 해에 그 5번째 달 첫째 날에 그곳에서 죽습니다. 네, 이 내용이 민수기 20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Aaron was 123 years old when he died on Mount Hor. 그가 호르산에서 죽었을 때는 123살 때 죽었죠. At that time, the Canaanite king of Arad, who lived in the Negev in the land of Canaan, heard the Israelites were coming. 그 당시에 이제 그 가나안 땅, 네겝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남쪽 땅에 살고 있었던 아랏이라는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 아랏이라는 뜻은 fugitive, 방랑자, 도망자라는 뜻인데 이 아랏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을 했죠.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를 이제 포로로 잡아갔는데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그 아라라 왕이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네, 그런 전쟁에 대한 기억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41절부터 49절입니다. They traveled from Mount Hor and camped in Zalmunna. 그래서 그 호르산을 떠나서 잘무나에서 진을 쳤는데 이 잘무나라는 뜻은 shadiness, 뭔가 그늘진 어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늘졌다는 건 나무나 바위가 있었겠죠? They traveled from Zalmunna and camped in Punon.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푸논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 푸논이라는 뜻은 곤혹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perplexity. 뭔가 당혹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They traveled from Punon and encamped in Obot. 그래서 그것을 떠나 오봇으로 갑니다. 이 오봇이라는 곳은 이제 뜻이 그 물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요즘 물병은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죽 부대였죠. 이 내용이 민수기 21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ey traveled from Obos and camped in Iye Abarim in the border of Moab.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출발해서 그 모압의 그 국경이 있는 이에 아바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이에 아바림이라는 뜻은 지나가는 자들의 황폐함이란 뜻입니다. 이 기록이 민수기 2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they traveled from Eim and camped in Dibon-gad.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디본게드에 갔는데 이 디본게드는 이제 소나무가 많은 이란 뜻도 되고 뭔가를 너무나 그 갈망하는 바람에 막 이렇게 가슴이 사무치는 이런 뜻도 됩니다. They traveled from Dibon-gad and camped in Almon Diblathaim. 또 그것을 떠나서 알몬 디블라타임에서 또 진을 치죠. 아바림에 대해서 이 아바림이라는 곳은 그 모세가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내려본 곳이었죠. 유명한 곳입니다. 모세 자신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곳이죠. 그가 그곳에서 가나안을 보았던 그 가나안 여전히 기억이 생생했을 텐데 그곳에 갈 수 없는 그 마음. 지금 이 시점에 모세는 좀 살아있는 상황인 거죠. 이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이 말을 모세가 기록할 때 마음이 굉장히 짠했겠죠. 그리고 디블라타임이라는 곳으로 갔고요. 아바림한 곳은 저희 멀리 보이는 그런 지역이란 뜻입니다. They traveled from Almon Diblathaim and camped in the mountains of Abarim before Nubo. 여기 아바림이 나오네요. 이곳을 말하는 거죠, 이곳.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수기 27장 12절에 모세가 올라갔던 곳 아바림산이 이곳입니다. They traveled from the mountains of Abarim and camped in the plains of Moab by the Jordan at Jericho. 그래서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장소인 여리고에 있는 요단강 옆에 모압 평화에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여리고라는 것은 그 입구란 뜻이죠. 그것의 입구,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이겠죠? 지금 현재 모세가 이 글을 쓰고 있었던 그 시점으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벌써 40년의 시간을 훑은 거예요. And they camped by the Jordan from Beth Jeshimoth as far as Abel Shittim in the plains of Moab.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요단강가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 그 베트 제시모스라는 곳에서부터 모압 평야에 있는 아벨 시티메까지 쭉 뻗어서 진을 친 거죠. 베트 제시모스라는 것은 그 사막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아벨 시티메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는 초원을 뜻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말해서 이곳은 그 사막의 집도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은 초원, 다시 말해 살만한 곳이죠. 유쾌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이곳에서 바알을 섬겼죠. 그 모압 여인들과 그 창녀들과 함께 그 음란한 짓을 하면서 바알을 섬겨서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 기억을 또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50절부터 52절입니다. Yahweh said to Moses on the plains of Moab near the Jordan River across from Jericho. Tell the Israelites, you will be crossing the Jordan River and entering Canaan.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그 여리고 건너편의 요단강 근처에서 바로 모압 평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as you advance, force out all the people who live there. 자, 너희가 진군할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쫓아내도록 하라. Get rid of all their stone and metal idols.
그들의 모든 돌로 만든 그 쇠붙이로 만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and destroy all their places for worship.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신을 섬기는 그 모든 장소를 다 파괴시켜 버려라. 이 말씀을 지금 처음 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출애굽기 23장 24절 그리고 레위기 26장 1절에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우상신을 섬겼죠. 바알 섬기고. 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모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것을 다 겪은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야 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되죠. 그런 생활을 계속 해야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번 믿었으면 되지,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100%. 53절과 54절입니다. And ye shall possesses the inhabitants of the land and dwell therein. 그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dispossess, 쫓아내고, 또 그들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and dwell therein, 그곳에서 살아라. For 왜냐면 I have given you the land to inherit it. 내가 그것을 상속받도록 그 땅을 너에게 내가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미워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도 이스라엘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1940년대죠. 45년인가요? 48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무작정 거기 들어가서 다시 국가를 설립을 했죠. 이스라엘.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을 쫓아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계속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온 세상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전에 누가 살았는지와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면 그러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란 말이죠. And ye shall inherit the land by lots by your families. 그리고 너희는 제비 뽑기로 너희 가문별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지라. 제비 뽑기 왜 그렇습니까?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And to those with the most, ye shall give more inheritance. The most,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더 많은 유업을 줄 것이고, and to the few, 더 작은 사람들에게, 더 작은 지파들에게는 ye shall give less inheritance. 더 작은 유업을, 그 땅을 말하는 거죠. Each one's inheritance shall be in the place where his lot falls. 그 대신 각각 그 유업을 받는 것은 그 제비뽑기가 떨어지는, 제비뽑기가 임하는 각 지파에게 할당되는 그러한 in the place, 그곳에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곳 안에서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According to the tribes of your fathers, ye shall inherit. 그래서 너희는 그 너희 조상의 지파대로 상속을 받을지라. 마지막입니다. 55절과 56절. But if ye will not dispossess the inhabitants of the land from before you. 하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너희 면전에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those that ye let remain of them shall be thorns in your eyes. 너희가 쫓아내지 못했던 let remain 그대로 남겨두었던 그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and pricks in your sides 너희 옆구리에 바늘
바늘이나 가시를 말합니다. thorn하고 pricks 같은 말이죠. 너희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그런 바늘이 될 것이다. And they shall harass you in the land where you dwell. 다시 말해서 너희가 거하는 그 땅에서 너희를 그들이 괴롭힐 것이다.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I will do unto you as I thought to do unto them. 그래서 it shall come to pass. 그것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that 이하죠. 내가 그들에게 하려고 생각했던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멸하는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그것처럼 너희들도 심판하시고 내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시리아로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가나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이러한 기록들이 있는데 배우지 못했을까요? 그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 신약 모두 다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볼 가치 있는 과거인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더 나은 오늘, 더 나은 내일은 없습니다. 아멘.